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시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은 하나의 이제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가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하루 식사하실 때 만약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몸에 박힙니까? 몸이 이만큼 박혀요? 아니죠. 사과를 먹으면 다 소화를 시켜서 사과의 속에 담겨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죠. 사과 자체를 흡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의 의미가 영양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신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뜻인가라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오늘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하시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그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가져갔다라고 앞에 표현했는데 그 새는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즉시 말씀을 가져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모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 드냐면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즉시 말씀 잊어버립니다. 말씀 오늘 들었어요. 나가자마자 이제 주차하면서 이제 차 들어가면서 막 축구 그러니까 막 그러면은 확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말씀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뒤로 밀어버리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후반절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반응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아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바로 말씀을 즉시 포기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받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버려버리는 그 역할을 이제 돌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을 때 좀 신기한 것을 앞에서 설명할 때 돌밭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 말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돌밭에 뿌린 사람은 당연히 자라는데 필요한 해가 뜨니까 죽어버립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입니다. 당연히 해가 뜨면은 자라야 되는데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가 떠야 되는 건데 해가 떠서 말라지는 것은 뿌리가 박혀있지 않은 것의 문제지 해가 뜨고 안 뜨고의 문제는 아니다라.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 신앙생활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환난이나 핍박은 그럴듯한 이유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말씀을 받기는 하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욕심과 이거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받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포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얘기하는데 동일한 요소는 뭐냐면은 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다음에 너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냥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맞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끝내버리게 되죠. 근데 이 비유가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말씀이 뿌려지는데 동일하게 뿌려지는데 말씀을 뿌려지면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는가? 너희들이 무슨 땅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다른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말씀을 뿌려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드러날 수 있다. 좋은 땅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길가에 뿌려진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씀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뭐 병원에 가서 여러분 요새는 혈액 하나만 검사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때요?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밤새고 오시는 분은 없죠?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여러분입니다. 곧 여러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그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열쇠가 내 인생을 좀 변화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끝내버리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를 언제나 설교하고 들을 때의 동일한 반응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을 때도 반응은 뭐냐면은 반드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땅인가? 라고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흔히 해석까지만 해주고 적용을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비유를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슨 땅인가? 마치 설문조사하듯이 답안지를 체크하듯이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우길 것 같지만 4번이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몇 번째에 걸려 있어요.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냥 끝내지 않고 반드시 참여를 하게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참여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묻습니다. 묻고 결론과 너희들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라고 하고 가시떨기 보고 좋은 땅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묻고 있고 참여하게 합니다. 이러면 중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어떤 땅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대단히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방해를 받고 세상의 욕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것으로 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어느 하늘에서 한번 짠하고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 100%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형태로 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씨앗의 형태로 와 있어요. 즉 하루도 그냥 하루를 말씀 없이 그냥 스킵해버릴 수 있는 형태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좋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형태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들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태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흠모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모든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믿고서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는 자세 자체가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즉 듣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넘어서 지금 나는 어떤 땅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게 혹 환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방해 요소가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으시고 열매 맺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비유는 중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씀 안 들었어. 나는 뭐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설교 듣고 저 교회 설교 듣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가다가 어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좋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석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듣고 기쁨으로 끝나겠다는 겁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를 듣고도 살기가 그거 그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몇 개를 들어서 어떻게 하게 비대해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욕심으로 얼마나 뒤바뀌어지고 쉽게 포기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얻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말고는 붙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은 원하는 거 다 구해라. 기도 응답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메시지 교회예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여러분 여기 간판이 있는데 여기 간판에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장이 있어요? 아직 이쪽으로 안 다니시는 분은 간판을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중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가 뭐예요? 여러분, 개신교. 카톨릭이, 이전의 카톨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위에 하도 뭐가 많아서, 그거 다 진짜 피 흘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제일 위에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피 흘림, 거의 전쟁했어요, 전쟁,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때 전쟁했다고, 총칼 들고. 뭘 위해서 사는, 뭐 여러 정치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제일 위에 올려놓고서, 다른 것은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좌우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자가 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 얘기했죠. 신약 성경은 시장에서 쓰는 우리 지금 여기 시장인데 여기 시장이에요. 여기 시장이라고 여기 상가가 아니라 시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 시장에.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에요. 즉 신약 성경은 삶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이고 말씀에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취하고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 전체로 내 삶을 몰아가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성경책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훨씬 성경을 안 읽어요. 훨씬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훨씬 성경에 대해서도 이상한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잘할 수 없어요. 밥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나 그 힘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지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받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